나름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어느 순간 허탈한 마음이 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분명히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데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생일 축하 노래. 여러분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불러주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근데 젊은 애들은 그거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죄 많은 이 세상 왜 태어났니?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힘든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라고 하는 그 시처럼 허탈한 쓴웃음을 지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하는 그런 어떤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쓴웃음 짓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짐승은 가죽을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 고기라도 주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인정 하나 해주지 않는, 그리고 잊혀져 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선왕의 업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 그 선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들을 관심 갖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며칠 월급 밀리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 안 한 것만이라도 다행이지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욕을 합니다. 유학 보내놓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유학비를 보낸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내는 바람 피고 그리고 자식은 고마울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막 화난 경우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해준 게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렇게 막 따져 물을 때에 그때 더욱더 우리는 내가 왜 산 거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은 그 많은 시간을 살다 가는데 한 왕이 철학자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책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왕이 그냥 좀 한 권으로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철학자가 한 권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왕이 그걸 못 읽고 지내다가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 철학자에게 그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철학자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수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애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자 보면 참으로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업적을 수없이 남긴 그런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도대체 그 사람이 뭘 했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선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기억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육적인 일에만 관심 갖고 그리고 그것에 신경 쓰다가 그리고 인생에 그 삶을 마치는 사람,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셋의 후손들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가 교동문에도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바로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말만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안 되는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또 네가 나와 동행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신이 감동하시면서 때로는 근심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시간을 내고 쉬면서 분위기 내면서 커피 한 잔 쫙, 여러분은 아메리카노 드시죠? 네, 아메리카노 저는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 분위기 내면서 마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진짜 분위기 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삶은 고달픈 직업 전선에서,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실갱이를 벌이는 그 순간 속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고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고달픈 직업 전선에서 삶의 그 괴로운 삶 속에 있을수록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심을 고백하면서, 그런가 하면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자녀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남편과 실갱이를 벌이고, 직장 동료들과 실갱이를 벌이는 그 순간, 갈등하는 순간 속에서도 속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생각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힘들고 고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녹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분명히 심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상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상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가 죽으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 무두셀라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는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여러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노회에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노회 속에 속한 교회 중에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뇌진탕, 목욕탕에서 이렇게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뇌진탕이 돼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한 3개월 이상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깨어나시고 뇌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뚜껑도 못 덮으시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깨어나셨어요. 다행히 몇 개월, 한 5, 6개월 지나고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집 우리 부목사 수련회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한 30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 천국을 보고 왔잖아. 환상을 봤대요.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줄을 쫙 서서 이제 심판받는 거죠. 쭉 서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천국, 너는 지옥 그러는데 아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딱 섰는데 이제 막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는 아직 덜 살았다.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함부로 못 살겠더래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봤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제대로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사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삶을 살 때에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면 분명히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대히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만 함부로 안 살고 정신 차리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육체의 욕심만을 간구하면서 삶을 살고 죄를 지으면서 미워하고 갈등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이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왜 관용을 알게 하느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서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볼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참으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당장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미하심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냐?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힘들겠지. 정말 내가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오늘도 청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감동하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 동행하는 삶은 결국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 닮은 사람을 낳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 닮은 사람을 낳고 또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도 마지막 이제 인생을 살고 가면 수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함께 교회 생활했던 분들이 그분 태어나서 살다 죽었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끝낼 사람들 여기 수두룩해요. 저를 포함해서 수두룩해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낫다. 낫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자녀를 이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낳는 일입니다. 결혼해서 첫 번째는 육체적인 면에서 자녀를 낳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은 분은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자녀는 낳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뭘 낳아야 되는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닮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나 닮은 놈을 낳는 겁니다. 누구 닮은 놈이요? 나 닮은 놈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나 닮은 놈. 저에게도 나 닮은 놈이 하나 있어요. 나 닮은 놈이 하나 있는데 이 놈이 어떨 때는 예쁘다가 어떨 때는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막 이래요. 나 닮은 놈이 있어요. 우리는 나 닮은 놈을 낳는 거예요. 다른 나 닮은 애가 아니라 저기 옆집 아저씨 닮은 안 되죠? 나 닮은 놈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읽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줘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이 밉살 맞게 행동하고 기분 나쁘게 행동할 때 이놈이 누굴 닮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누구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예요. 여러분 닮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막 살면서 내 자녀는 좀 나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막 하면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 특별하게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 세대의 교회 성도들도 똑같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잘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보여주고는 다음 세대가 뭔가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는 사기꾼이나 도둑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닮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아이를 누굴 닮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난 사람이에요. 저한테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또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진짜 사람이 사람다운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닮아야 사람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사람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우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곡된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버는 것도 지위를 갖는 것도 삶을 꾸려가는 것도 사실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그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내를 얻어서, 왜 그런 아내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장로님 사명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정말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 진정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힘든 분인데 한 30% 변했대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정말 대단합니다. 30%씩이나 변하게 했다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칭찬을 해드렸어요. 장로님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진짜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 참 잘 살다 왔다. 그 얘기 분명히 들으실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뭔가 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살다 보니까 나라도 못 변화시키고, 살다 보니 가정도 하나 못 변화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나 하나 변화되기고 쉽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 된 거다. 나와 참으로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 되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 아니에요? 만약 그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겠냐고요. 여러분, 시온의 빛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몸에 찔려. 이제 찔렸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건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구나. 그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 닮잖아요. 끊임없이 닮잖아요. 주님을 계속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함께 하다 보면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하고 앞으로 몇 년 같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 저 닮아갈 겁니다. 좋거나 싫거나 분명히 닮아갈 겁니다. 말투도 닮아갈 거고요. 행동도 닮아갈 거고요. 왜 그런 거죠? 함께 하다 보니까 말투도 닮아가게 되고 행동도 닮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참 예수님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관계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럴수록 그런 사람이 더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그런 삶의 형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항상 웃음을 던져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것에 도전받고 영향받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잃어버린 살아가는 직장에서 그런 곳에서 야, 저분은 정말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